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14절 본문으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그래서 요번 욥기 19장 28절에서 너희는 문제의 뿌리가 내게 있는 것을 아는데 어찌 우리가 그를 박해하느냐고 말해야 하리라. 모든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 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욥은 또 반대로 너희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친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까? 욥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욥 자신은 자신의 문제 뿌리를 알았을까요? 정작 그도 그 자신의 문제 뿌리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욥이 가진 문제나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나 그 문제 뿌리는 동일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의 문제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지. 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사실. 자기 여러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나는 그 정도는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로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은 지옥 얘기하니까 그것보다 더 센 것은 없냐고 그렇게 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옥보다 더 센 것을 말해달라고 막. 대단한 사람이죠. 이 마귀도 때로는 어떤 부분을 시험하지만 모를 때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만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뿌리는 아주 깊고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저도 발가락에 이 티논이라는 게 있는데 잘라내면 또 자라고 잘라면 자라고 보행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제거돼야 통증이 해결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은 각기 다 다른 것입니다. 각기 다 다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부닥들어서 포기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문제에 짓눌러 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믿음의 밥으로, 어떤 믿음의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뛰어넣는 사람들도 있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카데스 바네에서 발생했는데, 카데스 바네라는 그 지역은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장소였죠.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주어진 그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뒤로 돌이키고자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뒤로 돌이키는 것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 문제가 남든지 내가 남든지 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정면 승부했죠. 10명의 정탐구들은 포기를 얘기했지만 두 사람만은 정면 승부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결단을 존중하셨고 그들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죠.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됐던 것입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 고향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해주는데 사로잡힌 면하에 남은 자들이 그 지방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과 능력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어떤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뭘 헤어졌는데 거기서 잘 주님 성경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거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와 같은 상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며 며칠 동안 얘기를 하고 금식하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느헤미야서 1장 4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뭘 떨어지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무도 모르게 현장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느헤미야는 주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다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파괴된 성벽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일은 52일 만에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52일이라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첫 번째, 적들의 조롱에 대한 문제가 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 산발락과 그의 부 암몬인 토비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안녕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그 한 사람 통해 일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되면 그 말로 인해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비웃고 멸시하며 조롱하지. 자, 1, 2,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듣자 화를 내고 크게 격분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더라. 그가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선언의 말을 군대, 그때에는 군대가 있죠.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들의 힘을 보강하겠는가? 그들의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들의 하루만에 끝장을 내려는가?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때문에 돌들을 일으키려 하는가? 그때 그때 있던 암몬인 토비아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의 돌성을 부숴내리라 하더라. 조롱이지. 그러나 이 적들은 속으로는 근심합니다. 자기의 근심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드러내는 것이지. 교묘한 것입니다. 강교한 것입니다. 강아지들이 이빨을 대고 짖는 것은 뭐예요? 자기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처함고는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은 불에 탔으니 오라 우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다시는 비난을 받지 말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힘을 실는데 대적들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야? 너희들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 사탄은 욥에 대해서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라고 그랬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꿍꿍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가 소유한 것에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그의 고난을 줘보십시오.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욥의 시각이죠. 아니 사탄의 시각이죠. 그러나 이제 주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걸 쳐보소. 그래야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라. 실질적으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고난은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다니엘서 3장에 보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의 믿음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기회를 찾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찾을까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서 막 피곤해가지고 지치고 그랬을 때 그들의 입에 나온 불평과 불만이었지. 불평과 변란을 통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빌미지.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 대신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모든 일입니다. 아플 때도 안 아플 때도 모든 일입니다. 또한 성경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쉽게 틈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 마귀는 이브한테 말을 걸었죠. 이브라고 말을 하게 함으로써 틈을 찾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에 쉽게 틈을 줄 수 있는 거 보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것이죠. 마귀는 다윗에게 한 여인을 보여줌으로써 틈을 찾았습니다. 틈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브도 비참해졌고 다윗도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토로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기에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더 나아가면 인생을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한탄하게. 왜 태어난 것인가? 왜 나를 낳은 것인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적들을 조롱해 같이 조롱으로 응수했을까요? 율법은 그러죠.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라고 그러거든요. 이빨이 부러졌으면 이빨을 상대방 이빨 하나 부러뜨리라. 이게 율법인데 신명기 19장 20절에 가면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에 조롱으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서 우리가 멸시를 받았으니 그들의 욕을 그들의 머리로 돌이켜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먹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며 그들의 죄들을 주 앞에 지우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 주를 경록케 하였음이니라.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느헤미야 유대인들 조롱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거든요. 로마서 12장에 말해 원수 갚는 나일이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야고 1장 19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 듣지만 반응은 어떻게 더디게 천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흥분했을 때는 어떻게 흥분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심호흡을 하라잖아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면 이 흥분한 게 가라앉게 되는 거지. 화가 났을 때 써먹으면 실질적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그때 참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느헤미야는 적들의 조롱에 기도로 대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막 저주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니까 하는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참 감사하구나. 나한테 그런 걸 전해줘서 감사. 그렇게 되는 것이지. 또 본인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성장해가지고 그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눈가락 듣고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주님을 박해하는 자였지만 나중에 주님을 믿어 박해받는 자가 되잖아요.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어간 두 강도도 예수님을 비난했죠.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강도의 신경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죽어가는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헨리 8세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죽어가면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조롱과 멸시와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대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두 번째는 적들의 분노에 대해서 7절, 8절에 나오죠. 이제 적들은 조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소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파손부이 그치기 시작했다 함을 듣자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 하더라. 11절에는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 하며 적극적이죠. 대적들은 말에 걸치지 않고 무력으로 신뢰 행사를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낳게 되죠. 말을 계속 말하게 되면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죠. 그래서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도둑질하죠. 강도질하는 사람은 계속 강도질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계속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것을 습득해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을 몸에 익히는 그 장인들, 기술자들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익히기 때문에 이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술자인지 아닌지는 시켜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장인은 이 사람 기술자구나 아니면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기억. 중요하죠. 그래서 그 시작은 말부터 시작된다. 말. 그래서 말을 불평하면 계속 끝없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감찰하게 되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 입술 지켜주십시오. 끓어오르는 이 불평을 감사로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묵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
강한 자를 제압하려면 더 강한 자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마귀는 강한 자이지, 강한 자이면서 약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선지자들도 실패했지만 주님 한 분만이 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마귀를 막 하인 부르듯이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막 하인 부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셨지. 마귀를 가지고 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강한 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광야는 사들이 주의 부활을 증거하자 그들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뒀지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말이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 만약 말을 들으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실제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적들의 음모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인가? 느헤미야는 9절에서 기도에만 그치지 않지요. 9절에서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즉 적들 때문에 밤낮 그들에 대해 파수꾼을 세웠더라. 그래 9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발생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이죠. 느헤미야 강구 방법은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파수꾼을 세웠죠.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삽을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공사하는 일도 피곤한데 힘든데 공사도 하면서 적들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영적 전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에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일을 실행합니다. 13절에 보면 성벽 뒤에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배치하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고 다 임무를 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반은 공사를 하고 반은 무장을 하고 17절에는 한 손은 공사를 한 손은 무기를 18절에는 옆에 칼을 쳐 건축하였으며 21절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지었더라. 한 분은 일을 할 때 또 한 분은 이런 것을 했다고 말이죠. 22절은 밤에는 우리가 파수가 되고 낮에는 일하여야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힘든 과정이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과정에서 일하는 백성들이 불평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지 않는 거죠.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불평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 기록은 없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지.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다고 말이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 때는 기도할 힘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힘드니까. 몇 주 전에 그랬어요.
탈진 상태예요. 그래 나오는 것은 주님 그것밖에 없나요? 주님은 그러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을 찾아야 돼. 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좀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미사여호가 나오시면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이 주님 그렇게 나오겠어요. 좀 저에게 힘을 좀 제가 죽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목이 뻣뻣해지죠. 뻣뻣해지면 목을 들 수가 없습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알게 돼요. 야, 머리가 참 무겁구나. 그러니까 뒤에서 고통이,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힘을 주 이렇게 말씀하시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찾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자,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럼 무장을 잘해야 돼. 아까 칼과 창과 이 갑옷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왜 적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불평불만하고 서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들을 이롭게 했지 하나님을 이롭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란들은 육신적인 것이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로인 산발락과 그의 부하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무엇을 저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언제도 준비되어 있는 자세. 준비되어 있으면 쉽게 이게 방어를 할 수 있겠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뚫리는 것입니다. 독일에 태어난 프레데릭 리먼은 4살 때 부모님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평범하고 순수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침례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했죠. 리먼 목사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일생 동안 여러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시골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먼 목사가 가는 교회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생활하기가 참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먼 목사는 생활비를 벌어했습니다. 어느 시골교회에서 사회가 나온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취직 공장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점심때가 되어가지고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풀었는데 그 도시락 위에 한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고생한 남편을 위해서 정성 들어 아주 쓴 글귀였습니다. 시였는데 어떤 유대인 랍비가 쓴 시였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인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뒤에도 시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있자마자 그냥 갑자기 막 몰려오는 그 감동 때문에
주체할 수 없다 말이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어려운 목회 생활과 막노동에 찌들어 있던 리먼 목사를 뒤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로 보내신 사랑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은 어찌 내 사랑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작사작곡한 리먼 목사의 그런 사연입니다. 짧은 시가 어려운 목회 생활과 또 생활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그 리먼 목사의 마음의 위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대적들의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런 소소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그런 시라든지 기록들이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세 번째는 그 내 외부의 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내 외부의 적들이 있죠. 내부의 적이 있고 외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육신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잘생겼던 그 바울의 기록입니다. 그 자신 안에서 일었다는 일이죠. 동일하게 오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도다. 이제 만약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행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악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마치 어느 고대 어떤 나라에서 죄인한테 형벌을 가할 때 그 죄인의 발목에다가 쇠고랑을 채우고 또 쇠줄로 시체를 엮어가지고 채워놨다고. 그래 그 형벌을 받은 그 죄인이 움직일 때마다 시체도 같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이라고 말이죠. 자, 본문에서 내부의 적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10절에 유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양의 뜻인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이 그 이름의 뜻 따르면 하나님을 그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유다가 말하기를 짐을 지는 자들의 힘은 세지 않는데 흑됨이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해 못하리라 했습니다. 불신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의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거든요. 사실 2장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6장을 한번 봐볼까요? 6장 16절을 보시면요, 16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이 유다, 격려를 해도 부족할 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깎아내리고 있고 불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니 육신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전에 이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시킨 모세도,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았던 그 모세도 아주 힘들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백성이 보행자가 60만인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의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동안 먹게 하라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대를 잡는 그들이 충분하리까?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물건을 모은들 그들이 충분하리까?
모세도 지금 유다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를 달라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에 오염돼가지고 아니 내가 뭔데 이 백성들 고기를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 고기를 주신다는데 어디서 이 광야에 고기를 준다는 것이지? 그것도 한 달 동안 주신다고요?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졌냐 그 말이죠. 이제 내가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보리라 하시니라. 육신적이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튕겨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불신 상태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인간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그것도 환경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돌이켜 환경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욥이 불평했던 이유도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죽었고 자기 몸은 불치병에 걸려있습니다. 환경을 본 이유가 어떻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10장 1절에서 내 혼이 나의 삶에 지쳤으니, 저도 이 욥기 10장 1절 자주 생각했습니다. 내 혼이 내 삶에 지쳤으니. 우리 창세기 27장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7장에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삶에 지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리브카입니다. 교회의 예표인 리브카입니다. 27장 46절 보십시오. 리브카가 이삭의 말을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여기도 환경이죠.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만일 야곱이 이 땅의 딸들과 같은 헷의 딸들을 아내로 얻으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환경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불평도 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욥이 내 혼이 내 삶에 지쳤으니 내가 내 불평을 내 자신에게 두고 내가 내 혼의 괴로운 가운데 말하리. 그래서 그의 입에서 바람 같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바람 같은 말을 붙잡아가지고 막 정죄하고 있지. 아픈 사람 입에서는 힘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힘든 사람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오죠. 힘들다 말이지. 그때 막 정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욥도 그랬습니다. 괴로움과 안에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지. 주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한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욥도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다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으리라.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은 성장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7장 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야 위로를 받지. 난 주님 필요 없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럼 위로를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죠.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 자체가 되셨고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될 분이 우리의 고통을 받으셨을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지른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느헤미야도 견뎌냈지. 이스라엘 백성 견뎌냈습니다.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벽 건축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14절을 보죠. 14절에 돌아온 너희라 기족들 치리자들과 백성 남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다. 반복된 단어가 뭐냐?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너희가 하는 일은 너희 자신들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이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일인데 너희들을 위한 일이라고. 누구를 위해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가 혜택을 보냐? 우리 자신들이 보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 안 가는 것은 내가 내 자신 혜택을 보는 것이 하나님 자신 혜택을 보는 거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뭐예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 골로새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게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다지 말라. 전에 찾았던 그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이 엄청 많고 이제 힘드니까 그때 연말에 회사에서 연말에 식당 연회를 베풀어 주잖아요. 가면서 날 부르면서 힘들지? 예, 힘듭니다. 나중에 보면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잖아. 맞는 말이지 사실은. 따지면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불평하지 말라고 말이죠. 자, 그 적들에는 또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 적들에는 적들과 동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다도 있었고 11월은 적들과 동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보십시오. 그들께서 가는 유대인들도 와서 10번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가 돌아올 모든 곳으로부터 그들이 내게 이 말을 하더라.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적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그들은 대적자들 곁에 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지. 왜 이들은 적들의 편에 설까요? 매수되었기 때문에. 돈이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뒤덮는데 돈이 사용되어졌고 여기서 역시 돈이 사용됐습니다.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을 보시면 보라 나는 하나님께 그들을 보내니 그의 아니란 것과 그가 나를 대적하여 이 예언을 발표했음을 알았노니 이는 토비야와 산발의 전에 그들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당해버립니다. 그래 적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 병기에도 돈이 관련되어 있죠. 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변개되는지 아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대단한 힘이 있죠.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과 관련돼서 어떤 불의한 일과 관련돼서 생명을 끊는 것도 바로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이 없다면 불의한 일 당하면 회사에 나와버리겠죠.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지.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 곁에 가는 유대인들도 와서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10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10번. 반복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뭐 계속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한다면 힘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럴 거 아니. 예수께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한 사람은 막 적극적인, 한 사람은 막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일이 안 이루어지겠죠. 10번이나. 이 단어는 민수기 14장 22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카데스 바네에서 반역했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심판을 명할 때 나온 단어. 민수기 14장 22절에서 이집트에서와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인 나를 시험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듯이, 카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지요. 희 아래 새가 없습니다. 이단들의 습성도 계속 반복되고,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도 반복적으로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법들을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죠. 시험하는 것이죠. 저는 10번의 나를 시험하였으면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으므로 교회 안에도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뜻에 사로잡혀가지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죠. 디모데서 5장 15절이라든가 디모데서 2장 25절 26절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시험한 것처럼 그들을 시험하지 말자.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의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결론적으로 문제에 직면했다면 기도하고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영적인 눈이 잠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주님은 우리들 혼자 그 문제를 씨름하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직면될 때 육신은 환경을 바라게 만들고 또 육신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주님의 음성에 잘 순종하고 신뢰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수많은 간증으로 풍성함을 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